이 시간에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 못 끝나면 1월 17일 날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 그때 연결하죠. 너무 또 무리하게 하면 중간에 스토리가 빠뜨려 버리니까. 다윗 언약은 통치와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과 땅 약속은 계속 발전해 갑니다. 자, 이게 모세 때는 민족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모세는 두 개 축복이 더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과 장막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이제 민족이 국가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 다음에 장막이 성전으로, 율법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형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내에는 율법이 계속 파기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죠. 자, 다윗 언약은 또 이후에 크게 두 개가 더 주어집니다. 성전을 중심한 예배하고 국가의 통치, 두 개의 개념이 맞물리면서 열왕기 역대기를 해석할 수 있는 기초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내용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절, 지난번에 잠깐 살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다 평안히 거하다란 말은 신명기 1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12장 예배와 처소 예언이 1차 성취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12장 9절 10절에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안히 거할 때, 또 안식과 기업을 이룰 때, 이 안식과 기업이란 개념이 연결되고 모든 대적과 평안이란 말이 어우러지면서 이 이야기가 다윗 때 성취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시면 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다윗은 마음에 있는 내용을 내용이 내가 살 집, 다시 말해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왕국의 집이란 단어를 가지고 대칭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는 거고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겠다. 두 개의 언약이 여기서 맞물립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을 공부하려면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본래 많은 성경은 이 부분을 제가 좀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연대기 성경입니다. 연대기적으로 기억되는데 사무엘서는 일부가 주제배열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무엘하 5장부터 8장까지는 주제배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노래가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에 나오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한나의 노래, 여기는 사무엘하 1장 활의 노래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하 26장에 가면은 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세 개가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점에서 얘기합니다. 여기는 사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글자 안 보이군요. 여기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요 중심 기사는 사무엘상 15장 기사입니다. 1 Samuel 15장. 그래서 이 앞부분은 사무엘의 왕권이 강화되어 나가는 흥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울의 왕권이 퇴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 이야기는 아말렉 사건입니다. 앞에서도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 드린 걸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셨는데 가장 큰 사울을 패하시기로 했던 중요한 사건은 사무엘상 15장 아말렉 사건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노인이나 아기나 짐승이나 호흡이 있는 건 다 진멸해라 하나님 심판을 명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아각과 좋은 짐승들은 살려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사울이 점점점 퇴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쪽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중심 기사는 사무엘하 11장 12장 기사입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는 다윗의 흥왕, 이것도 다윗의 흥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의 퇴락에 관한 이야기. 그 얘기 중에 여기에 사무엘하 5장부터 8장까지가 주제 배열입니다. 대부분 연대기 배열인데 의도적으로 주제 배열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 사울의 흥왕과 쇠퇴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사울의 흥왕에 관한 이야기, 사울의 퇴락에 관한 이야기, 다윗의 흥왕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겁니다. 앞에 부분은 사울의 다윗과 함께 초기 때 얘기고 여기 5장에 보면은 이 여부스 점령 기사가 나옵니다. 여부스 점령 기사는 다윗의 왕조 초기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멸절 기사. 블레셋 멸절은 초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말기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기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무엘 하 5장은 다윗 왕기 초기 사건, 블레셋 사건은 아마 다윗 왕조 늦은 연대 때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6장은 법궤가 올라옵니다. 법궤가 올라오면 다윗이 죽기 한 4, 5년 전 사건. 7장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죽기 1, 2년 전 사건. 다윗의 8장은 장군들 군사 목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평안하게 하셨는가, 그 평안한 그 이야기에 그 장군들 목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 5장부터 6장까지, 요 8장까지가 지금 주제 배열로.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흥왕해 가는가. 그러면 이 부분이 주제 배열인 거 어떻게 하는가. 역대기를 보면 법궤가 올라오는 거나 다윗의 언약을 세운 거나 전부 다 다윗의 왕권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앞으로 끌고 온 이유는 지금 사무엘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구조 속에 지금 5장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6장의 법궤가 올라오고 7장의 1절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히 거주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 중에 왕권을 세우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PPT로 들어오시면은 미안합니다. 뭐 잘못됐는데. 예. 예, 지금 말씀한 대로 다윗의 전략적 거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다윗 성을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윗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땅 경계선으로 봅니다. 어떨 때는 이것을 베냐민과 연결하고 있고 어떨 때는 유다와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고 또 분배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서 이 6장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했단 말이 잘 나오지 않죠. 5장은 다윗이 전략적 거점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말은 잘 안 나와요. 시편이나 사무엘 뒤에 나옵니다. 6장에는 단순히 법궤가 올라오는데 웃사가 법궤를 손대므로 웃사가 죽습니다. 그때 웃사의 잘못함이란 말을 써요. 잘못함으로 다시 한번 법궤가 올라오는 일이 잘못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웃사가 잘못해서 죽었고 법궤는 올라왔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윗이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그 다음에 선택의 가장 정확한 얘기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온역, 인구, 군대 수를 계수함을 말하며 온역이 주어지고 온역으로 마지막 날 천사가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있었던 걸로. 그래서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지금 성전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으로 언급하고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어떻게 발전됐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제단, 장막, 또 신명기 12장의 처소가 예언되어지고 성전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제 전천년 무천년 뭐 여기서 다루기는 좀 큰 주제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 천국의 이야기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왕권 개념이 여기서 하나 연결되죠. 지금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은 이 신명기 12장에 주어지는 처소 예언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에 주어진 왕권 예언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두 개의 예언이 만나는데 맨 처음에 족장들에게 열 왕이 계속 나오고 발람의 예언 속에 유다의 왕권이 언급되어지고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의 직분이 나옵니다.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는 경우가 나면은 형제 중에 세우고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율법서를 등사의 곁에 두고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래서 왕국을 세운다는 예언이 이미 족장 때부터 언급이 되다가 발람 때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신명기 17장에서 나타나는데 이 예언하고 신명기 12장 두 개의 예언이 만나는 지점이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7장 1절에 사무엘하 7장 1절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히 거한다는 짤막한 단어가 두 개의 예언이 맞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 예배 부분은 지난번에 공부했고
통치의 창세기 10왕이 내게서 쫓아나리라. 또 유다에게 주어진 약속 홀이 유다에 떠나지 아니하고 지팡이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또 발람의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17장 두 개의 예언 신명기 12장하고 17장 예언이 함께 묶여지면서 다윗의 언약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들어오면 7장 12절에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 뒤에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케 한다. 다윗의 왕국의 영원성 이야기고 13절에 내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고 나는 그 나라 위를 견고할 것이다. 다윗의 왕권 속에 메시아 왕권 이야기가 함께 맞물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견고하게 된다 말 나옵니다.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면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의 왕권이 여기까지 끝나는가? 아니죠. 다윗의 왕권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보호자 그리고 다윗의 왕권의 영광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 대신 왕국의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조건이지만은 왕권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왕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이어받을 수도 않고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왕권은 계속 유지되지만 잘못된 왕은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15절에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지는 않겠다. 내가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유지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조건이냐 무조건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규정이 안 나와요. 단 다윗의 왕국은 무조건이지만 왕국을 유지하는 각 왕에 대해서는 순종의 이야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것을 지금 다윗의 언약이지만 모세 언약이 사라진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언약에 모세 언약에 다윗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영원한 약속이 진행되어 가는데 이 모세의 약속대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그 순종의 얘기를 왕에게 연결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크게 그림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 다윗이 일종의 중보적 기능이죠. 다윗이 백성을 위해 집을 짓는다는 성전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 왕권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하고 예배 두 개념이 다윗의 언약에서 물립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떻게 작동되어 따라 가지고 이 왕조 역사가 전개된 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가 거기에 기초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다윗의 보호자가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 다윗의 보호자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한 언급이 안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세대주의자들, 우리 한국교회는 세대주의가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고 미국은 일부 남침례교 일부가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많습니다만은 이것도 좋은 보수주의입니다. 세대주의가 제대로 신학을 안 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야기됩니다.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다 세대주의에서 잘못된 것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세대주의 자체는 굉장히 좋은 보수주의입니다.
좀 보수적이고 이단이 아니고 정식적인 아주 좋은 신학의 부분입니다. 달라스 신학교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세대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도 최근에 고전적 세대주의가 있고 수정주의가 있고 점진적 세대주의는 우리하고 호흡이 같습니다. 계속해서 큰 문제가 이스라엘하고 이방인,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같이 볼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 지금 문자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회복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세대주의적 이야기입니다. 개혁주의 쪽에서 또는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 잘 얘기 않습니다. 일부 전천년을 주장한 사람 중에 일부가 유대 민족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거 조금 공유를 중지하고 제가 화이트보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이거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리죠? 미안합니다. 내가 좀 서툴러서. 성전이 어디 세워지는가? 성전. 그 다음에 왕권이 어디 세워지는가? 지금 다윗의 왕권 공부하고 있는데 이 왕권이 어디 세워진가에 따라서 학설이 크게 세 개가 나뉩니다. 하나는 세대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 학설입니다. 나중에 조직신학 하신 분에게 여쭤보시면 되죠. 나중에 종말론 배울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 역사적, 이거는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그 다음에 무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은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를 성전으로 안 봅니다. 성전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세워진다. 그래서 지금 제3성전 세우냐 안 세우냐라고 좀 많이 얘기가 나온 건 세대주의적인 여건이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아직 인정은 안 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왕권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도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세워지냐 세워지지 않느냐 논란하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미 왕으로 다스리신다. 지금 여기는 아직 다 안 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무천년, 지금 저하고 공부하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미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건 신학적인 보수주의 내에서 차이가, 진보적인 사람은 전혀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문자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 그다음에 전천년이나 무천년 일종의 성경의 렌즈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전체를 파랗게 보이는 거고, 빨간 안경을 쓰면 전체가 빨갛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전천년으로 보면 전부 전천년으로 봐야 됩니다. 중간에 못 바꿉니다. 세대주의로 보면 전체를 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것이 진짜 맞냐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모르고 다 새 학설이 다 자기의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본문을 약간 달리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이건 약간 다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러 보는 하나 렌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셋 중에 하나 택하면 되고 지금 제 강의를 드리는 세 번째 틀을 가지고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공유를 할게요. 자, 다윗 보호자의 처소가 어디 세워지느냐 가지고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가 지금 렌즈가 필요한데 렌즈는 개혁주의 렌즈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다윗의 언약은 아까 말한 대로 통치라고 하는 말하고 예배란 말이 함께 맞물립니다. 두 개가 함께 마치 바퀴 두 개가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통치는 율법 사역, 말씀대로 그리고 합당한 예배가 필요한데 이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같이 또는 다윗의 예대로 다윗의 행한 대로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의 행한 대로 하면 다윗의 예대로 다윗의 약속하신 것 같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율법 사역인데 이 율법의 많은 구절 중에 성전 예배와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율법을 지킨 걸로 되어 있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율법을 깨트린 것으로 언급하고 나왔어요. 일종의 크리스탈라이즈 한 거죠. 모두 하나의 눈으로 율법 전체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대로 지키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위가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한 아기가 다윗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한다. 그래서 다윗의 예는 예루살렘 예배라고 한 것과 물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면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국가가 나눠진 어강 열왕기상 12장서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나눠지기 직전 열왕기상의 이야기에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으로 주어진 유다 왕권이 있고 하나는 여로보암에게 살아간 왕권이 이스라엘 왕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찾으시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굉장히 큰 부자였죠. 큰 무역 지중해 무역권하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의 무역권을 다 가지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린 시대에는 애굽도 힘이 약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력한 왕권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유일한 왕권이었기 때문에 모든 부귀를 가지고서 매우 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초기에는 참 왕권이 좋았는데 후기에 갈수록 왕권이 어지러워집니다. 11장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 12장 4절, 11장 4절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온전하지에 섬기지 못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다윗의 예대로 하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왜? 그 얘기가 5절부터 전부 이방신입니다. 아스다롯, 밀곰 6절에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여 다윗과 같이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이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부 이방 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빼앗아 왕권을 빼앗겼다. 11절에 보시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왕권은 계속 이해갑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은혜를 빼앗은 것 같지 아니하고. 그래서 왕권 내가 빼앗지 않겠다. 왕권은 계속 흘러간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신하였죠.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옷을 찢게 하고 12조각을 낳은 다음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 주어서 내가 10지파를 준다. 그러면서 이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왕으로 삼겠다. 38절 명령한 일에 순종하고 길로 행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오죠.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함께해서 이 나라를 견고한 집으로 세우겠다. 다윗의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모세에 주어진 십계명과 언약계명과 그 다음에 제사법과 여러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중에 무엇인가? 열왕기를 읽어나가면 그 명령 중에 제일 하나 제1계명과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데 여로보암이 범한 죄가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여로보암이 이 북쪽에 왕권을 주게 되고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죠. 여로보암이 독립하려면 종교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은 죄가 28절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성경에 우상을 말할 때 일반 우상은 새겨지거나 그 다음에 주조된 것을 얘기하고 성경 두 군데만 금송아지 나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송아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아론은 금으로 여러분들이 금송아지가 나오면 벤허란 영화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 때문에 사람 4명이 크게 만든 금송아지를 메고 가는 걸 많이 연상하는데 이스라엘에 가시면 박물관 가시면 우상들이 작아요. 우리 창세기 읽어나가다 보면 라헬이 집에 가신상을 훔쳐와 가지고 아버지가 찾으러 그 가신상을 찾으러 오니까 엉덩이에 깔고 앉았다는 말 기억하죠? 그 당대 금속으로 만든 우상들은 작아요.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 됩니다. 왜?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금속이 발견이 안 됩니다. 단단한 돌멩이 화강암도 발견이 안 돼요. 고고학 지점을 파다가 화강암 자그마한 돌멩이에 나와도 사진 찍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레코더로 남겨놔야 됩니다. 왜? 고고학은 다 없애는 학문이기 때문에 전부 레코더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금으로 된 거라든지 쇠붙이로 된 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우상 중에 제일 큰 게 하솔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른 주먹쥐고 팔꿈치까지 된 돌멩이입니다. 신전 지역에 발견돼서 신상으로 보고 있고 대부분 작아요. 그 다음에 금속으로 만든 건 새끼손가락 엄지마디만 해도 큽니다. 네, 그 당대 이것도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신성을 가진 하나의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이 신상으로 보죠. 그래서 베델과 다네, 여러분들 그 사사기 읽어나가면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다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은 어떻게 만들죠?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내 돈 가져간 놈 저주받아라 하고 놀래가지고 어머니의 돈을 돌려줘요. 훔친 돈을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기특하다고 그 돈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큰 신상은 아닐 게요. 그 신상을 만들고 아들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다가 도망가는 레위인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 제사장을 세운 일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미가 지파가 단 지파가 이동하면서 그 집에 들려가지고 훔친 돈으로 만든 신상하고 그 제사장을 훔쳐가지고 저 베델 단에다가 세우죠. 단에 세워진 신상, 단에 세워진 성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 저자는 말합니다. 그거 웃긴 거야. 훔친 돈으로 만들었고 아니 그 훔친 돈으로 만든 신상 섬기는 그 가짜 제사장을 데리고 베델에 갔으니 베델은 잘못된 거야 하는 얘기죠. 근데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때 단지파가 데려갔던 제사장이 누구죠? 그게 모세 손자입니다. 모세 손자. 그러니까 모세 손주 때 종교가 무너질 정도로 우리도 지금 1대 때 교회를 건축하고 기독교인은 한국 사람은 간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지만 3대 때 손주 때 가면 어떨까 한번 우리가 그려보셔야 돼요. 신앙을 잘 유지했던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온 개혁교인들입니다. 네덜란드 온 사람들이 3대째까지 2대까지 유지하고 3대째 그 교회를 팔아요. 그 교회를 한국 분들이 많이 샀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언제 이 교회를 팔죠? 아들 때, 손주 때, 정손자 때. 이걸 계속 이어가려면 유대인들처럼 유대 시나고그에 히브리 학교가 있습니다. 히브리하고 민족을 가르쳐야 됩니다. 민족이 함께 가는 것이지 종교만은 함께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의 문화, 전통이 함께 가서 대대손손 이어지게 만드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 쪽으로는 유대인 인정 안 합니다. 여자 쪽으로만 인정하죠. 할머니 아니면 정조 할머니가 유대 핏줄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친한 목사님들에게 친구들에게 한국도 남편을 서양 사람 얻어도 한국 여자 핏줄로 한국 사람 인정하자. 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손길로 갑니다. 아버지 손길은 전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맛. 아무리 한 그릇 못 얻어도 깍두기를 먹어보내는 나중에 깍두기 한두 번 금방 맛이 돌아옵니다. 김치 맛도 돌아오고 어렸을 때 한글을 썼던 아이는 나중에 머더텅이 한글이기 때문에 나이 늙어서 80, 90 넘어가면 영어 다 잊어버립니다. 뒤에 배운 영어 다 있지만 어려서 배웠던 2살, 3살 때 배웠던 머더텅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핏줄 인정하자.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전통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잘못된 베델과 단에다 성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론 지파가 아닌 평민 제사장을 세웠고 절기를 바꿉니다. 이 4개가 전부 예배 범죄입니다. 예배 범죄에서 열왕기상 14장에는 다윗의 행한 것 같지 아니하고 그 성경
이 여러 번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단 말을 여러 번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종교 범죄가 결국 민족을 망쳐버린 그 남쪽 유다는 한 왕조입니다. 북쪽은 왕조가 9개입니다. 쿠데타가 무척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도 3대 때 멸망해버리고 바하사 왕조 3대 멸망, 제일 긴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5대 왕조인데 89년간 다스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단대 끝난 쿠데타가 무척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과 여로보암 남쪽과 유다가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과정에 다윗의 예대로 다윗의 모범대로 성전 예배가 중심 기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예대로 행한 이 두 개 부분이 함께 맞닥뜨려져야 나라가 유지되는 걸 보게 됩니다. 북쪽 왕조는 9개 왕조, 총 20명의 왕이 일했습니다. 그 중에 16명 왕에게 20명 중에 16명의 왕에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종교 범죄, 다시 말하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4명은 왜 없을까? 통치 연한이 짧습니다. 1주간, 한 달. 너무 짧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됐고 좀 길게 다스린 왕들한테는 여로보암 죄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반면에 남쪽 왕국은 하나님께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지 않게 계속 주었고 북쪽보다 136년 더 다스리죠. 북쪽은 722년에 멸망했고 남쪽은 586년에 멸망합니다. 주전 6세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아셔요? 우리나라 역사는 언제 시작하죠? 우리는 반만년 역사, 5천년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서가 있을 때 역사입니다. 문서가 없으면 선사시대입니다. 그럼 한국의 제일 빠른 문서가 언제죠? 제일 빠른 문서. 중국의 갑골문자. 갑골문자도 주전 10세기, 15세기입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가 주전 3세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주전 10세기입니다. 굉장히 빠른 역사고 메소포타미아하고 애굽은 주전 32세기부터 글이 있습니다. 문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은 제가 초등학교는 좋은 데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제 기억으로는 고구려 소스림 왕 주후 68년도에 발견된 불경 조그마한 글, 그게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문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586년, 722년 굉장히 빠른 역사입니다. 우리는 한국은 아직 사만 시대도 아니고 마한 그런 시대겠죠. 굉장히 빠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 왕국은 시계추처럼 순종과 불순종. 그래서 여호사밧, 요아스, 요시야, 아사 이런 왕들은 선언 왕이죠. 다 선언하는 이 뭐죠? 성전 예배, 성전을 개척하고 개혁한 사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여호사밧이랑 아사는 한동안은 성전을 하다가 나중에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것은 므낫세 죄과 므낫세가 이방 신전을 섬긴 일로 여호와를 경노케 한 경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은 성전 예배와 다윗의 왕권, 다윗의 후사여야 되고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왕권을 제대로 유지한 걸로 봅니다.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왕권과 혈통, 다윗의 모범, 성전 예배와 다윗의 혈통, 이 이야기가 맞물려 가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나라가 멸망된 뒤에 첫 번째 성전이 멸망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납니다. 그래서 열왕 이렇게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성전을 떠났다가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성전 내에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언급을 씁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에 보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 있는 그 동네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온 땅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씁니다. 또 왕국도 나라가 멸망되지만은 이제는 온 열국이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 것이다.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고,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보면은 민족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예가 나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방이 함께 오는 것으로. 그래서 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2단계로 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으고,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를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들을 증인 삼아 이방 땅에 보내어 이방을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방을 불러 모을 때, 그래서 이방이 온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중간기 때 이런 예언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딱 열자마자 이 1장 1절 이 여로보암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가지고도 1시간 강의할 만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원문은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 계보란 단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하나의 책이죠. 독립된 책, 하나의 창조된 이야기. 그래서 이미 여기에 계보란 말을 통해서 새 시대, 창조와 같은 새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다윗이 먼저, 다윗은 히브리 글자로, 다윗은 다비드인데 히브리 글자는 글자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알레프 그러면 1이고 베이트 그러면 빛, 그 다음에 김물 그러면 3. 그래서 1, 2, 3 이 숫자를 말하면 14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아브라함의 14자손, 다윗의 14자손 하다 보니까 몇 개가 빠져요. 그래서 족보를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적은. 그래서 족보란 단어보다는 계보란 단어가 맞아요. 흐름은 같다는 중간에 필요한 것. 그래서 다윗 14에 맞췄습니다. 맞추고 거기 여인들 이름이 나온 건 다 이방인들입니다. 다말이 나와 있고 또 라합과 룻과 그 다음에 우리아 아내 바세바가 나와 있고, 5번째 여인이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남편 요셉의 피를 이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여러 군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개척 많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 25장 28절, 또 마가복음 7장 29절, 뭐 구절이 참 많은데 다 제가 뺐습니다만은 그 소경을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눈먼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십니다. 네,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한 거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 중에 가장 예수님이 듣기 좋아하는 구절, 가장 기뻐한 구절이 다윗의 자손이 하는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또 여러분 잘 아는 비유 있죠.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나서 사람을 보내어서 집에 와서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러죠.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아래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으로 하소서라 말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는 어떤 믿음이죠?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미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명령하면 하인은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가이사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미 왕으로 오셨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지금 백부장의 입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사탄의 시험 중에서도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사탄이 또 시험하죠. 이미 왕으로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에 수많은 사람이 부르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시면 9절 10절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 지역에는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에는 이방인입니다. 구약에 흩어진 유대인을 부르고 두 번째 이방을 부른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때 이미 이방이 예수를 찾아왔고, 그래서 빌립이 헬라인이 왔다 하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순절 사건 때 이방인들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일이 벌어지게 되고, 2장 30절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죽지 않고 살림을 얻었다. 그 32절에 바로 이 예수, 다윗이 예언한 바로 그 다윗의 후손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35절 시편에 원수로 발 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36절 성경을 펴었으면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주는 주님이란 말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미 주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발등상,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이 이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이미 왕으로 오셨고 이제 마지막 역사를 종결할 때 재림하신 걸 얘기해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타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8절. 거기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왔고 한 사람으로 부활이 왔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23절 각각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속한 자, 그 다음 24절 그 후에는, 자,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 23절에 먼저, 두 번째는 다음에, 24절에 그 다음에로 보는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첫 열매는 예수요. 그 다음에는 강림할 때 그리스도.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제 그 후에는 천년 왕국이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여기다 천년 왕국을 집어넣어서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그 후에란 말은 시간에 안 써요. 논리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잘못하다 보니까 시간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된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왕이 되셔가지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를 하고 계신다. 이미 주님이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그의 용사로 삼으시고 이 땅을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옛날 로마가 다스릴 때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앞에 보초가 서 있습니다. 보초가 들어오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시저가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 들어간 사람이 우리 왕은 시저입니다. 그죠? 군호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시저는 우리의 왕이다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말을 못하죠.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 말은 사자의 밥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삶과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백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의 신하로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이 자 그러면 재미난 어법 하나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운데 앉고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으시면 왼쪽은 누가 앉아요? 성령이 앉으세요? 해석이 잘못돼 버리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은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왕이 군대를 전진시킬 때 군대를 앞선 가게 할 때 보좌에 앉아서 호를 들고 전군 앞으로 하고 명할 때 호를 들고 명령하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스린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게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일종의 히브리 어법입니다. 장소적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왕 대신 그리스도 군병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보호자의 왕권이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의 다윗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의 재림 때 오십니다. 이미 왕으로 계시고 왕으로 오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땅을 참 강하게 살아갈 이 땅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밝히 드러낼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핍박으로 다가올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절들 뒤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이 말을 한 거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야기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다윗 고린도전서 15장 28절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앞에 부활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때까지 모든 권사를 가지고 다스린다. 언제까지?
이 땅 세상을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신다. 그 말 속에는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새 언약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발전되죠. 후손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땅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교제라고 하는 말이 연결된 교제, 코이노니아란 말은 물질을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의미로 표현하죠. 율법은 새 계명이 주어지고 성전은 곧 그리스도가 되고 통치는 메시아 왕권이 되고 예배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 새 언약은 크게 두 개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율법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기록한 결과 완전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배경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주된 본문이고, 자, 이 새 언약을 읽게 되면 언약 자체가 파기되는가? 언약 자체는 파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백성이 파기하는, 하나님은 파기한단 말이 없어요. 항상 백성이 파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언약이 갱신된 적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세겜 사건, 요시야, 시드기야 갱신 여러 번 갱신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갱신이란 말을 안 썼어요. 구약에 딱 한 번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딱 한 번 씁니다. 그 새롭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달, 또 우리가 1월, 2월 달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다시란 말은 새롭다는 동사, 형용사가 되고 호데시라고 말하면 하늘의 달이나 또 매월 1월, 2월 달도 호데시라고 합니다. 이 하다시란 말이 동사로 쓰이는 다시 새롭게 한다, 성소를 중건케 한다. 근데 이것이 따로 새 하늘, 새 땅이란 말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하면 통일성이 있습니다. 율법이 같아요. 구약과 새 언약 율법이 같고 주체자 하나님이 같고 이스라엘이 같아요. 차이점은 날이 이르리니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 때 성취된 걸로 봅니다. 초월성은 말씀의 마음판에 기록된, 옛날의 말씀은 돌판에 기록되는데 새 말씀은 마음판에 기록된 것으로 크게 차이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포로 이전에 길게 설명하지 못하고 포로 이전 선지 신학에 4개의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 파기, 언약 관계가 깨트려졌다. 언약이란 말은 많이 안 쓰는데 관계 파기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아모스 3장에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안단 말이 조약 단어입니다. 국제 조약 속에 쓰는 단어입니다. 안다는 말은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니고 조약 규정을 안다, 법을 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거죠. 우리 성경도 말하면 율법 규례를 안다는 겁니다. 또 보응한다, 여기 보응한다, 보응한다 말은 배반한다는 말입니다. 국가를 배반할 때, 황제 나라를 배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죄, 내 배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할 때, 또 호세에 보면은 진실, 인애, 지식, 이게 다 조약 단어들입니다. 진실이다, 인애다, 지식 전부 다 조약 규정을 말할 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규정을 깨트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 중에 제일 큰 게 예배 범죄입니다. 예배 범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죄가 안식일 범죄입니다. 그래서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율법, 이 성전 예배와 안식일이 깨트려지면 모든 율법을 깨트린 것으로 설명하는 구조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언약 관계가 파괴되고, 두 번째는 죄의 목록, 바른 일을 할 줄도 모른다. 이 바른 일이란 말도 언약 규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옳은 일이 아니고 모든 바른 일, 언약 규정을 깨트리고,
또 모든 죄는 배반이란 말이죠. 동기, 반역, 그래서 사회적 범죄, 종교 범죄. 그래서 성경 두 군데 뭐죠? 아모스 한번 보시면 아모스 2장 아모스 2장에 보시면 1, 2, 3절 또 4절부터 8절 거기에 보면 아모스 2장 4절에 보시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서너 가지 무슨 말이죠? 서너 가지 서너 가지 두서 가지 한두 가지 일부 사람은 3 더하기 4는 7이다. 그래서 모든 범죄다. 그것도 좋은 해석이고 더 좋은 해석은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아니 서너 가지 죄를 지었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이죠. 결국 사회적으로 수많은 범죄들 그 4장, 6장, 8장 아모스에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일했던 이스라엘은 북쪽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못지않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북쪽 영토가 솔로몬 영토만큼 컸었고 그리고 솔로몬보다도 더 큰 부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대 지중해 무역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무역을 통째로 손에 쥐었습니다. 그 당대 북쪽 아시리아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어마어마한 부귀를 가지고서 그래서 아마 4장 1절인가 종교범죄를 한번 보는데 아모스 4장 4절 5절 아모스 4장 4절 5절 얼마나 부자였냐 얼마나 부자였길래 아모스가 메시지를 전하고 25년 뒤에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죽은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 멸망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부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치시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회 범죄, 종교 범죄 아모스 한 군데 보죠. 아모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더하며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제사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죄의 죄를 더한 걸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돈이 많다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제사. 아침마다 제사는 제사장 몫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 개인 평민의 의무는 아닙니다. 평민은 1년에 3번 절기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돈이 많다 보니까 제사에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 아까 말씀드렸죠. 3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릴 정도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말씀은 지키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잘못된 제사입니다. 또 5절 누룩 넣은 것. 우리는 제사 드릴 때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드립니다. 무교병을 넣지 않다 보니까 땅이 자가 일종의 지금 비스켓이 무교병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누룩을 넣는 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먹은 빵에는 누룩을 넣고 1년에 한 번 오순절 추수감사절에 새곡식이 나오면 거기에 누룩을 넣는 빵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단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 제사장도 새 곡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누리기 없으면 너무 납작하니까 누구를 화려하게 빵을 구워오고 또 불살라 수은제는 이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낙헌제는 자원제입니다. 이제 제사 드릴 적마다 누를러서 빵을 맛있게 가져오는데 전부 하나님 제사에는 어긋난 것들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지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가 아닌, 혹시 우리도 자칫 우리 보시기에 멋있는 예배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예배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화려하게 드린 예배는 아름답죠. 그러나 그 화려함이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는 성가대가 아름답고 단순한 기타만 가지고 하는 예배는 아름답지 않고 그건 아니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문에 이 사회적 범죄, 종교 범죄를 보면 혹시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일이 아닌가 하고 되새겨올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배 보라 기도하란 말이 많이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많이 나오죠? 너희 시장에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도량형들, 저울 추 재는 거, 그릇 재는 거, 이거 다 제대로 양심껏 해라. 이제 성경이 명한 대로 법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언약 관계 파기, 죄의 목록, 그다음 세 번째는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호세아 14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아모스 5장에 보면 살기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 선악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악이 아니고 규정입니다. 규정대로 살고 규정을 범하지 말라. 선을 행하고 공의를 세워라. 또 아모스 5장 24절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우리 정치가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한 구절, 정치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라라는 명한 부분입니다. 근데 포로기 이전 선지자 공통점이 뭐냐면 네 번째,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질 수 있다면은 회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 다 회개하라고 나옵니다. 이제 포로기 선지자가 가면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 포로기 초기 사역, 예레미야, 에스겔 초기 사역도 포로기 전 선지자와 같습니다. 언약 관계 파기, 죄 목록, 회개 선포, 인간의 가능성,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후기로 갈수록 마지막 네 번째가 바뀝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라고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사역은 언약 파기, 재난, 2장에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생수라고 하는 건 샘입니다. 웅덩이는 못이에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는 물이 말라버리면 물이 없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샘 되는 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 나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택했다. 잘 표현된 말씀이 예레미야 2장에 나옵니다.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고 범죄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패역한 자들이다. 얼굴은 뻔뻔하고 굉장히 아주 강한 말들을 쓰죠. 죄의 목록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자의적 종교적 범죄, 가난하고 고아의 송사를 왜곡하고 이웃끼리 서로 속이고 공의와 진리를 어기고 굉장히 많은 죄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죄가 얼마나 하냐, 사회 계층 위에부터 밑에까지 선을 행할 줄도 모른다. 죄를 범해 놓고도 얼굴을 붉힐지도 모른다. 아주 강하게 표현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에스겔 22장 24절 29절까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죠.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내 성물을 더럽히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은 식물을 삼키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은 포악한 이상을 보고 백성은 강포하고 다시 말하면 제사장, 왕, 통치자, 귀족들 모든 백성들 모두 위에부터 밑에까지 모두가 다 현재 미국을 보다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죠. 위에도 문제가 있고 돈 번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잘못돼가는 나라가 어지러워지네. 혹시 그런 느낌은 계세요? 저는 70년 초반에 왔는데 70년 80년대 왔을 때 와, 미국이 선진국이구나. 미국이 양심이 살아있구나. 미국이 참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살아있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 목사라고 하면 굉장히 존중해줬던 문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오면 목사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교회에 대한 명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총 쏘고 또 이 폭력이 난무하고 나라가 완전히 지금 이 무너지기 직전처럼 되어지는 굉장히 불편한 오히려 한국에 나가면 한국 선진국처럼 보일 면이 참 많습니다. 치안이 확보되어 있고 이 카페 가서 컴퓨터 놔두고 갔다 와도 누가 가져가지 않고 집 앞에 이 뭐죠? 이 물건을 배달해놔도 가져가지 않냐고 참 이 어려운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케네디 때 학교에서 기도가 빠지면서부터 생긴 현상으로 봅니다. 또 이번에 오바마 때 동성연애를 인정한 것도 큰 하나의 문제라 보아집니다. 결국 모든 기준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가지고 모든 구조를 깨트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여시면 68혁명이라고 찾아보세요. 68혁명. 공산주의가 문화 속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구조를 깨트리는데 단단 구조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깨트리기 위해서 동성연애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동성연애가 잘못된 자기도 알아요. 이걸 소수 인권을 끄집어 와가지고 기독교를 깨트리는 전진 기조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응하고 있으니까 참 불편한 부분들이죠. 참 안타까운. 모든 구조를 깨트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구조가 무너져가는 한쪽에 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기독교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교회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다시 질서를 세워야 되는가.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고. 한국 교회도 유교 문화에 빗대서 유교 문화란 틀 위에 기독교가 세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해뜨렸습니다. 90년 넘어오면서 공자가 무너져야 나라가 산다라 하면서 이 구조를 깨트리다 보니까 기독교 윤리가 세워지기 전에 공자가 깨트려져 버리니까 한국의 기독교의 구조가 깨트려져 버린 겁니다. 미국도 이 기독교의 틀이 깨져 버리면 사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함께 손을 맞대고 힘들지만 다시 미국의 구조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일부 회개운동 또 젊은 아이들 속에 서서히 변화 물결을 일고 언제 한번 글을 읽었더니 이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 사람들이 여자들이 우리 모자 쓰기 운동 볼때 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라는 일종의 그 당대 사회적인 표시였습니다. 근데 결국 여자가 집을 떠나버렸죠. 가정을 떠나버리니까
여자가 부엌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결국 모든 게 깨트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 성도들이 우리 여자들이여 우리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자. 힘들지만 돌아가자 하면서 모자 쓰기 운동을 벌리는데 참 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도 어느 면에서는 다시 모자를 쓰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라는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조 안으로 다시 모이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자, 포로 이전 선지자는 4개입니다. 관계 파기, 죄의 목록, 회개하라 촉구, 인간의 가능성.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후기, 그다음에 에스겔에 보면 인간의 불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요시야 종교 계획이 실패합니다. 요시야 전긴 이야기를 제가 설명이 좀 깁니다만은 이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성경 한 군데만 봅시다. 예레미야 7장 8절, 9절, 10절, 11절 조금 깁니다만 핵심만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어떤 거짓말인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야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계명에는 계명은 다 어기고 10절 내 이름을 일컫는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구나. 너희가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계획이 외적 제의, 제사를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괄호합니다. 바로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멸망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이 영구하리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의 왕권의 영구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나와가지고 아니다. 다윗에게 말씀을 주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 나라를 뿌리째 뽑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다투는 것이 아니고 모세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다윗 언약에 자기들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것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끌고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만 하니까 백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나라가 멸망되니까 예레미야 언약 예가 다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 원인은 외적 죄인은 화려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내적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읽어나가는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내 말을 청종하라고 했지 제사 드리라고 명하지 않았다. 근데 오늘날 우리 예배도 예배만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죠. 예배를 보면서 말씀과 비교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져야 진정한 예배이지 단순한 예배 구절 많이 알고 빨리 외우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은 강조점이 인간의 불가능성입니다. 인간은 변화할 수가 없다. 실패의 원인은 율법이 아니다.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 제사를 율법으로 대체하려다 보니까 행위를 은혜를 대체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예레미야 17장 1절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죄 이게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불가능한가. 예레미야 13장 23절, 여기 구스는 예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저 남쪽의 에티오피아로 보기도 하고 아라비아 밑에는 예멘으로 보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보던 다 피부가 검죠. 그래서 구스인이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다면, 표범이 점을 바꿀 수 있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인간은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간섭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언약의 동질성은 하나님, 율법, 이스라엘은 동질성이고 차이점은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언약을 선포하고 6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럼 새로운 점은 뭔가 율법 규정이 아니고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실패 원인은 율법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규정을 세우죠.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은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약 모세 시대도 율법 순종이고 신약 시대에도 율법 순종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부분인데,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순종케 하고 성령이 찾아오시면 두 가지 약속이 주어져요.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 중보자가 사라지고 모든 죄가 사해져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좀 더 좀 자세하면 가장 중요한 게 33절입니다. 거기는 내가, 주체가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탄. 내가 두며 마음에 기록하고, 구약에서는 뭐죠?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인간하고는 떨어지는 돌판, 외적 사료죠. 돌판에 기록되는데 새 시대는 마음판에 기록되고, 구약에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주는 중보자.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중보자가 좋지만 신약에는 직접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어법, 내가 법을 준다. 세 군데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법이란 건 뭐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다. 때문에 하나님이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속의 마음을 스스로 빼버리고 새 마음을 이식해 준다고 말하죠.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외과 의사로 말하는 거죠. 또 내가 마음과 도를 주어. 여기도 나타난 동사입니다. 마음과 도. 법이란 건 뭐냐? 한 마음이고 한 도다. 나 경외합니다. 나 경외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나 경외함. 자, 성경 한번 더 찾아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이란 건 뭐냐?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결국 새 마음, 새 변화를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3절에 주어는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준다는 말도 미래 시제가 돼서 하나님의 신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목적어는 마음이고 받는 자는 백성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는 아는 마음 새 마음을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재창조하심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째 보시면 새 창조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이끌어주는 걸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음이란 것은 새로운 이야기. 그래서 앞서 여러 번 율법이 갱신되었지만 새 것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새 것이란 이유는 재창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새 창조,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대 예수님 당대 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처럼 율법 행위로 율법주의자가 됐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율법 행위가 아니다. 새 시대에 온 예수이신 그분을 마음에 모시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새 시작을 언급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언급된 것이 돌판에 기록되다가 그리고 마음판에 기록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고린도후서 3장에 언급이 되죠. 고린도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육에 신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시고 3장 6절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영은 살린다. 의무는 죽이는 거, 영은 살리는 거. 성령의 하심으로. 그러면 구약 예레미야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것은 오늘날 성령 사역으로 설명하고 나옵니다. 자, 두 개의 은혜가 주어져 인간 중보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에 찾아오신 것으로. 그래서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은 이제는 새 언약 때는 하나님 직접. 그 때문에 목사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목사를 중보자로 이해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세우면 장로들을 볼 때 장로란 건 목사입니다. 신약성경에 말한 것은 장로는 목사를 말할 때 목사하고 장로는 같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중보 직능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세 직분이 있다가 이 세 직분을 다 성취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세 개가 다 성취되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이 그리스도 영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선지자고, 선지자란 말은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고, 왕이란 말은 다스린단 말이고 제사장이란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 직분을 목사에게만 얘기하는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목사의 직능을 제일 잘 설명한 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예수님이 여러 직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세 직분은 초대교회 직분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없는 걸로. 네 번째,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가 정관사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목사는 목자고, 그다음에 돌보는 사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돌보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이 목자 하는 일은 뭔가?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여 신자들을 온전케 하세요. 온전이라면 도덕적 온전이 아니고 구비한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그들로 구비해 주면, 그러면 이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고, 이때 봉사는 교회 봉사만이 아니고 직장에서 일이나 국가에서 일이나 세상 속 일이나 교회에서 일이나 모든 일, 그래서 중국 번역은 모든 일로 번역했습니다. 이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 놓으면 이들이 모든 교회나 세상에서 그의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워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목사의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구비시켜 놓으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속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인간 중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인간 중보가 없어.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사람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들어주는 게 아니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여전도사가 10번 가는 것보다는 부목사가 신방하는 건 한 게 더 나아요. 부목사가 10번 신방 간 보다는 담임 목사 신방 가는 게 한 번 더 나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혼돈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좀 깊이 가지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냐?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목사를 권고할 때 평신도한테는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칩니다. 혹시 가르치는 목사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조직 신학은 평신도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조직 신학은 성경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이야기, 교회 이야기 따로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론 그리고 따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교회론 에베소서 가르치면서 교회론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신학교는 또 그렇게 안 가르치죠. 교회론 따로 가르치고 신론 따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3년 졸업해도 머릿속에 신론만 따로 있고 기독신학 따로 있고 교회론 따로 있어요. 연결을 못 시켜요. 성경 자체를 통해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예를 들면 100명을 인도한다. 그러면 장로는 그중에 20명, 30명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는 한 10명, 수명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3, 4년 됐으면 이제 막 믿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는 모범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목사의 권위 속에 장로님이 가르치는 거, 장로의 권위 아래 집사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두 번째는 완전 속죄입니다. 주님께서 뭐든지 아까 우리가 속죄 배웠죠. 반복적 제사가 아니고 단번 속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새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 황소와 염소의 피가 보다 더 나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란 말이 여러 번 반복돼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 제사, 제사장, 속죄 이렇게 발전된 것처럼 또 우리의 속죄도 발전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 때문에 새 시대에 주어진 것은 새 마음과 새 영,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되고 또 에스겔 36장은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 원문은 돌 마음입니다. 돌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원문은 살 마음입니다. 돌을 빼내고 살로 채웠다. 성령의 마음을 주었다. 새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가어서로 표현하면서 새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언약의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구약에는 새 언약이라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데 정관사가 없어요. A, 뉴 카비넌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관사가 있어요. The New Covenant.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피로 세운 The New Covenant, 600년 전 예언했던 예레미야 새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부 소수입니다만 세대주의자는 히브리서 나타난 새 언약하고 예레미야 새 언약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이 두 개가 아니고 새 언약은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새 언약은 누가복음 22장에 성취되었단 말하고 그 성취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끝으로 질문 하나 해보죠. 혹시 답할 수 있으면 답 한번 해보세요. 음성 여시고. 성경 앞부분은 누가 구약이라고 정했고 뒷부분은 신약이라고 정했죠? 네. 누가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아니지. 예수님과 신약 성경에서 말한 성경에는 말은 다 구약입니다. 네. 그렇죠. 신약 성경이 말한 성경은 다 구약이에요. 근데 어느 때가 되더니 앞에는 구약, 앞에는 뒤에는 신약. 근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아, 예수님 오신 이유가 신학이잖아요. 예수님 이유의 신학. 누가 이 부분을 신약이라고 부르자라고 정했습니까? 와, 그러네. 정경으로 이케아 정교회의라고 그랬나요? 그때 오리겐이 얘기했습니다. 네? 오리겐이 히브리서에서 옛 언약, 새 언약을 가져와서 이름 붙였습니다. 앞에 부분은 옛 언약, 뒷부분은 새 언약. 그래서 영어의 Old Testament란 말이 번역이 틀렸습니다. Old Covenant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을 잘했습니다. 네. 이 히브리 헬라 말로 테스타멘트인데 테스타멘트란 말은 언약입니다. 아니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옛 유언, 새 유언.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고고하게 발전되다 보니까 이 언어 연구를 보다 보니까 이 번역이 잘못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처럼 Old Covenant, New Covenant.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이후. 그래서 네. 테스타멘트란 말도 유언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줄로 압니다. 자, 물으실 질문이 있습니까? 카벤트. 오늘 그냥 3시간 안에 모세부터 다 끝내놨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누가 그걸 신약, 구약 그건 누가 그렇게 오리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리겐.